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9월 13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시편 17편 7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초대교회 사람들은 많은 고난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왜 고난받았을까요? 복음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욕을 당하는데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모욕을 당할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이게 복된지 안 복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억압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그 사회와 갈등을 하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성전에 성전세를 내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는 게 1세기 팔레스타인 유대교의 정통 교리잖아요. 근데 우린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오히려 더 가난한 사람들, 더 약자들, 더 소외된 사람들을 만들어낼 뿐이다라는 이 신앙적 양심이 막 발동을 하니까 유대교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거죠. 그때 사회의 질서였던 로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들이 세금 걷고 군대 만들고 막 이민족들 정벌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순응하며 살면 돼, 편안하게 살려면.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그냥 골방에 숨어서 자기들끼리 예배만 드렸다면 핍박받고 고난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힘의 논리의 바탕으로 한 그 세상적 기준에 동의하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한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죠. 예수 안 믿는 집에서 교회에 나간다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받는 거다. 그거를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복음으로 그 가정을 변화시키신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을 모욕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세상의 관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받들며 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 때 세상하고 갈등해요. 돈 없는 게 죄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삶을 긍정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돈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합니다. 저 바보 같은 것들. 니들은 늘 그렇게 찌질하게 살아라. 이렇게 모욕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자본주의의 영성,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영성을 완전히 내면화해버렸어요. 요즘엔 그런 사례들이 별로 없는데 워낙 건축이 불황이라 한 20년 전만 해도 교회 건축하는 게 교회 자랑이었어요. 몇십억 주고 했다, 몇백억 주고 했다. 그게 그 교회의 능력이고 그 자리에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게 교회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여겨졌습니다. 이거는 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런 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모여서 금송아지 놓고 흥청망청 춤추면서 축제를 하듯 노래 부르고 춤추고 예배 드리면서 가난을 전혀 돌보지 않고 오히려 가난은 하나님이 주신 징벌이라고 여기는 그런 교회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전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가르침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이 복된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당하는 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무엇일까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오늘 하루 묵상을 이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복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5장. 이번에는 부자들에게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들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통곡하십시오. 당신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 많은 옷가지들은 좀먹어 버렸습니다. 당신들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고 그 녹은 장차 당신들을 고발할 증거가 되며 불과 같이 당신들의 살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와 같은 말세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잘 들으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의 밭에서 곡식을 거두어 들인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고 가로챘습니다. 그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또 추수한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지냈고 도살당할 날을 눈앞에 두고도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들은 죄 없는 사람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들을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땅이 기중한 소출을 낼 때까지 끈기 있게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형제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남을 탓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실 분이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고난을 참고 이겨낸 사람들의 본보기로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 예언자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끈기 있게 끝까지 견디어낸 사람들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끈기 있게 참아낸 이야기를 들었고 주님께서 지어주신 결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연민과 자비는 참으로 풍성합니다. 네, 형제 여러분, 무엇보다도 명심할 것은 맹세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할 것은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음이 깊은 사람은 찬양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앓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교회의 원로들을 청하십시오. 원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는 앓는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 죄도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두 온전해질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의 간구는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은 비를 내렸고 땅에서는 곡식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갈 때에 누가 그를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한 그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용서받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아멘.